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살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혹시 쿤타키티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그런 영화입니다. 뿔이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노예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쿤타키티라는 노예가 있는데, 이 쿤타키티는 자유를 찾아서 4번이나 탈출을 시도합니다. 탈출을 시도하고 잡힐 때마다 수많은 채찍과 생명의 위협을 맞이하면서도, 심지어 발목까지 잘리는 형벌을 당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자유를 찾아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이었습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탈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노예 굴레는 자기 당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후손에게까지 내내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이 노예 굴레를 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라는 이 영원한 굴레 법칙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동일한 종의 법칙, 노예 법칙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끔찍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 종에 대한 제도가 나오는데, 사실 그 당시에 노예, 종,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근데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히브리의 종 제도는 그 당시 근동에 있었던 노예 제도와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먼저 히브리의 종 제도를 보면 2절에 보니까, 21장 2절에 보니까 종의 제도가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6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의 종은 6년간 고용된 계약 노동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는 해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이 자유함을 얻을 때 뭐 특별히 값을 지불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주변 상황으로 볼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신명기에 보면 종을 내보낼 때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당시 노예제도는, 히브리의 노예제도는 다른 나라와 엄청나게 다른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일하면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인이 그가 살아갈 생활 기반까지 내주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는 다른 여러 나라의 노예 제도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규례는 종의 규례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렵게 된 사람을 돕는 규례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데려다주고 입혀주고 또 살 만큼 준비시켜서 내보내는 제도가 바로 히브리의 종 제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종의 규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0년째가 되는 신년이 오면 노예가 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빚으로 잡혔던 농토까지도 전부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 존중이 이 히브리 노예 제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소유할 수 없고 인간이 인간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요즘이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얼마든지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그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한 노예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서로 노예라고 할지라도 삶의 권리가 보장된 노예. 이런 노예까지 삶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다른 계층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자유자라는 의미이고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살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의 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제도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7년째 되는 때 자유롭게 될 때 이 자유롭게 될 때 윤리가 있습니다.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종으로 들어올 때 이미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종이 된 후에 상전이 아내를 주어서 자식을 가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내나 자식은 본인의 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이 자식과 부인을 그대로 놔두고 혼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인이 제공해 줬던 모든 것은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째 됐을 때 충분히 자신이 해방받을 수 있는데도 해방받지 않고 스스로 노예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녀를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또 상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영구히 노예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빚 때문에 노예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그런 자였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법보다 뛰어납니다. 안식년을 맞은 종은 당연히 자유를 보장받을 그런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홀로 둘 수가 없어서 그가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노예는 부끄러운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랑의 노예였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로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종의 길을 뚫게 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의 표시는 그를 비참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떳떳하게 했고 그에게 송곳에 찔릴 때 고통보다 그가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노예를 택한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아니,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발적인 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에 봉사하더라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방법이 있고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종으로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 역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기쁨으로 주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섬김의 귤에 얽매여 억지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자의적인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즉 자유함을 얻은 섬김 말입니다. 그 동기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 이와 같은 사랑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